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가운데 우리 서신서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을 배우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13번째 디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디도서의 배경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디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복습할 테니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의 개요입니다.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자, 수신자는 당연히 디도. 수신자가 책 이름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가 언제 만났는가라고 해서 관계를 살펴봤는데 우선 출생을 보면 출생지와 국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헬라인이다. 디모데도 아버지가 누구였죠? 헬라인이었습니다. 거기 주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헬라인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시대와 그 뒤를 이어지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출생지와 국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헬라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째 전도 여행 또는 안디옥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두 번째? 아닌데요. 두 번째 아닌데요. 첫 번째. 첫 번째 전도 여행 또는 안디옥에서 만났을 것이다. 첫 번째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두 번째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회의에 참석하는데 바울 사도만 혼자 간 게 아니라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언제 있었냐면 2차 전도 여행 전에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만났으면 데리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거나 아니면 처음 떠나기도 전에 안디옥에서 계속 있었으면 만났을 수 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나 안디옥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디도의 이름이 총 13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갈라디아서 아닌데요? 고린도전서 아닌데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에만 9번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의 후서에서 역할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누구라고 했죠? 디모데는 26번이 나오는데 디도는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디도와 아주 가까운 관계, 동역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인데 무엇을 일부러 받지 않게 했다고 그랬을까요?
할례를 일부러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꼭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 나의 동료 또 나의 무엇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나의 동료.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동료이고 나의 동역자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 친근한 사이, 정말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중요한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디도 말고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디모데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디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아들, 참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바울 사도와 디도는 아주 동역을 잘 했는데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서신 전달의 사역, 이거는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이 편지 전달의 사역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편지를 전달하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여기 3차 전도 여행 중 첫 번째 보낸 에베소에서 보냈던 첫 번째 서신은 밑에 근심하게 하는 편지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맨 처음에 가지고 전달했던 것은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마게도냐에서 아까 말했던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어느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디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고하고 또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편지를 다시 전해주는 그런 2번씩이나 전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미리 무엇을 모으도록 했을까요? 미리 연보. 연보가 무슨 뜻이에요? 현금? 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이렇게 헌금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모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미리미리 좀 모아두어라. 내가 가서 모으면 좀 그러니까 미리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헌금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디도에게 그 일들을 맡긴 것입니다. 편지를 맡길 뿐만 아니라 헌금을 맡길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레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남아서 각 성에 무엇을 세우도록 바울 사도가 시켰을까요?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레데에서도 오래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에서 사역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달마디아. 크로아티아 그 근방 지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디아에서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디모데후서에 그 사람들을 막 설명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디모데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런 디도는 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디모데야 빨리 와줘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때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는데 그냥 돌러 간 것인가 도망간 것인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디아에서 크로아티아 지역 주변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니고볼리, 이 니고볼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디도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그레데. 그레데, 성경에는 그레데에 있는데 오늘날에는 무슨 섬이라고 읽을까요? 혹시 아세요? 크레타 섬. 네, 크레타 섬. 네. 여기 구브로는, 성경에는 구브로로 있는데 영어로는 뭘로 읽을까요? 네, 시프로스 섬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 시프로스 섬, 여기 니고볼리가 있고, 달마디아는 이쪽을 말하는 분도 있고 이 밑에 쪽을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 지역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레데에서 사역하던 디도가 니고볼리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게 디도서고, 나중에는 이 달마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디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니고볼리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니고볼리는 이 아가야 근처에 있는 항구, 바닷가의 근처에 있는 도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몇 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나와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쓰였을까요? 예, 1차. 2차 전도 여행, 2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나왔을까요? 못 풀려나왔을까요? 못 풀려나오고, 네로 황자에게 순교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까 보았던 니고볼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배경을 보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 했죠? 아까 장로를 세우는 귀중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거기 디도서에는 여러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 그냥 이단도 있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한꺼번에 이 디도를 대적하는 사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도도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 족보를 막 강조하는 그런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 대적자들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말하는 자도 있었고요, 대적하는 자도 있었고,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양한 대적자들이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대적자의 특징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고, 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논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물어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가정을 파괴하는, 잘못된 이야기로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목회 서신인 무엇과 가장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갑자기 나오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였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2차 투옥. 그거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니 1차 투옥 이후에. 그래서 거의 쓴 위치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내가 마게도냐에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든지 아니면 그 근방에 있는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쓸 때와
디도서를 쓸 때 거의 시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1차, 2차 투옥 그 사이에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언급 순서는 언급의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고요. 교회의 여러 계층에 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와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비슷하고 또 허탄한 무리와 이단에 대한 경고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디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그냥 크게 묶어서 정리했는데, 첫 번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바울이 보장하는 무엇이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어 격려했을까요? 권위. 너 그냥 거기서 목회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내가 전도자가 되었고 내 전도자가 너를 세워준 것이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권위를 주어서 그가 자신감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레데 섬의 대적자들의 어떤 사상을 배격하게 하고 교인들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일까요?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디도를 바울이 있는 어디로 빨리 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니고볼리, 뭐 영어식 발음이니까 니고볼리로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썼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내용들이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에게 바울이 보장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들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도성이 디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우리 디도서 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첫 번째 바울이 사도된 것, 그것을 어떻게 왜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자신에게 주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왜 내가 사도가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들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다, 내가 사도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3절,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서 나타나셨다.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 그 모든 방편은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내가 사도된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디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디도에 대해서 수식할 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것에 대해 강조했지만 그 앞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너도 디도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 그 복음의 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그 믿음에 따라서 디도도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도 그 같은 믿음에 따라 있는 계승되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가 그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이 된 디도에게 명령을 해준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그레데에 남아라. 그리고 그 그레데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 명령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는 사도권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권위를 심어준 것입니다. 너 그냥 혼자 외톨이로 남아서 여기서 뭐하고 있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말도 안 듣고 또 거짓말만 해 되는 사람,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목회하는 것이다. 그 권위를 붙잡고 확실하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장하는 권위가 그 디도에게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런 거 하나님의 말로서 책망하고 바로 잡으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로서 그렇게 전할 때 그것은 권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모든 권위로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대적자들을 책망하라. 그리고 그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 권위를 잘 깨달아서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수많은 대적자들, 거짓말도 하고 이단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헐뜯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잘못된 사상들을 배격하고 또 교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장로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임무였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 장로의 자격을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책망할 것이 없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했을 때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나라는 것은
가정을 잘 살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살필 줄 아는 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안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 이 감독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시오. 감독이 뭐랬죠? 감독, 야구 감독이에요? 아니죠.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목사의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고 교훈했는지, 이것은 디모데 전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종료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의 자격, 다른 표현으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집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니,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신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가 있고 또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감독, 목사를 뽑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에 따라 또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목사님도 이런 기준으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에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이 디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연세 있으신 남성도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는지 디도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로는 그냥 번역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느냐고, 우리 그 어법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남자,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늙은 남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 있으신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절제하게 하고 또 경건하게 하고 또 신중할 수 있도록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여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연세 있으신 여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행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모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 보기 좋지 않으니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로서는 자신이 나이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여성도의 연세가 있을 때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도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2장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 예전에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요즘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집안일 팽겨치고 교회당에 와서 모든 모임에, 전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해서 집안일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며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한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 여성들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비판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남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에게 제일 먼저 신중해라. 그냥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사,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보이는 것,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하게 바르게 하는 것을 본을 보여라. 그것이 옳다라는 것들,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게, 책잡지 않도록 그렇게 말과 행동이 바르게 본을 보이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혈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 주의하도록 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선을 보이고 말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가? 디모데 전서에도 나왔는데 또 디도서에도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이 상전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어 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형제니까, 주님 안에 한 형제요 가족이니까 그냥 맘먹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전들에게 더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종의 역할들을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의 역할들을 이제 벗어나서 넌 참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이다, 너 마음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위치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하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더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는데 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무엇이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적으로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디도서 목회 서신이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과 의, 그것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욕보이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의를 삼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있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결단해야 된다, 내게 구원이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내용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거듭남의 그런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어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부자, 만수르, 빌 게이츠, 이건희 등등의 풍성한 부자의 상속자가 되길 원할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부유함들은 기르면 100년, 120년이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물질은 다 없어지고 후패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을 받게 되는, 물려받게 되는 상속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잠아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천국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주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영생 가운데 내가 상속자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는데 디도서 3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왜 통치자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 보일지라도, 부정한 것 같아 보이고 또 부당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방법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 방법조차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 세상 통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법, 종교의 손을 댈 때는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권세가 세고 힘을 뻗치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주신 것이지 영적인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적인 사회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범사에 온유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내 뜻대로 이루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온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무조건 맞는다고 외치는 사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도 들어줄 줄 알고 남의 생각도 또 받아들일 줄 알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 자신 생각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용하라, 온유하라,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권하라, 기억하게 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3장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왜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 디도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살펴봤는데 디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한편으로 목회 사역을 거기서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잘 마무리하고 이제 빨리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와라. 너와 함께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빨리 오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도 먼저 보낸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또 목회 사역들 하고 또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빨리 올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물론 3장밖에 없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장로나 목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면 오래 걸리지만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관련하여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편이며 원래 엄격하게 따지는 데는 이것까지 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장로의 기준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표현에는 있는데 그대로 지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문서로만 남겨두고 그냥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부모에게 잘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도 잘 다스리니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2장 11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문장을, 이 절만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그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절만 띄어서 적용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2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듯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상전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 너희가 그렇게 잘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라는 뜻이지 요 한 절만 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맥 속에서 분명히 이거 모든 사람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상전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장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의 분명히 표현된 이 말씀들이 있고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가리우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끌어당겨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리의 내용들, 신앙 고백들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오늘 혹시 목사님 질문하실 거 있어요? 근데 바울도 거기 갔다가 간 거죠. 왜냐하면 여기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고 했을 때 같이 있다가 남겨뒀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네. 같이 사역을 하다가 계속 사역할 수가 없으니 바울은 또 이쪽으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다녔던 것이고 이제 여기 다 가면 여기 그레데에서 너무 엉망이 되니까 디도야 남아서 장로들 세워서 이 교회들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한 교회에서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세워나가야 되는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 속에서 계시며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바른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 교회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 건물의 곳곳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고 또 계획하여서 예배와 양육과 나눔과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일 예배 함께 못하는 지체들,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기회 되게 하시며 내 계획과 뜻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